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예, 오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사방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서로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사방팔방 보시면서 눈인사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좀 더 크게, 예, 밝게 예, 환영합니다. 예, 힘있게. 예, 예. 저녁 안 드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요, 여러분, 아, 이게 나를 지금 환영하는 거야, 아니면 기뻐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하자는 얘기야, 그죠?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요, 눈인사를 크게 하면서요, 목소리를 우렁차게 정말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렸을 때는 마음껏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회를 안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회를 줬을 때 하는 것은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새해 이렇게 맞아서 함께 새해 축하 인사와 또 축복의 덕담들도 이렇게 하고 한 주간을 달려오다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같이 모였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를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약속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큰 유익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서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반은 부모님들, 또 반은 자녀들, 이렇게 반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여러분 자라오면서 혹시라도 가정에서 나는 되게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다, 눈물 쏙 뺄 정도로 그렇게 꾸지람을 받고 아주 야단을 크게 맞은 적이 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내려볼래요? 아, 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손 내려보라. 야, 그랬어요? 세연아, 그런 적 있어? 없어? 민지자매 어때요? 크게 야단을 맞아본 적 있다. 있어요, 없어요? 아유, 이야기가 주연이는 어때요? 없어요? 눈물 흘린 적 없어? 있어요. 우리 영환이는 어때요? 없어요? 아, 크게 혼난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혹은 교회에 귀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신앙 안에서 크게 꾸지람을 하고 또 야단을 치고 또 그렇게 뭔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황문섭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예, 어디까지 이렇게 좀 물리적인 것까지? 예. 간단한 물리적인 것까지. 네, 우리 이미 목장님은 어떠세요? 예, 있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화나면 뭐 심하게 더 이상 얘기를 그래요. 맞습니다. 김호중 원사님 어떠세요? 뭐 두말하면 그런 경험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최정기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되게 혼내셨어요. 되게 혼내셨어요. 싹 벌써 이렇게 딱 보는데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뭔가 관계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또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와 또 제자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이렇게 채찍을 가한다든지 또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뭐 아동학대, 인권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등한시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저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잘하고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항상 뭐가 있어요? 이렇게 쌀이나무, 저는 쌀이나무로 그래 맞았어요. 쌀이나무나 혹은 이런 그 부직갱이나 작대기나 이런 그 작대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몽둥이예요. 쉽게 몽둥이로 그렇게 타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도 개구쟁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한테 이렇게 매를 이렇게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은요 큰 이렇게 그 매는 작대기였고 이런 부직갱이도 아니에요. 부직갱이는 예전에 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불을 갖다가 이렇게 단돌이하는 그걸 부직갱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작대기는요 짐을 이렇게 지는 지게를 개놓는 것을 작대기라고 하거든요. 아주 커요. 두껍고 그 작대기로다가 이렇게 혼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꼭 존중하는 그런 그 매질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그 매를 대시더라도 그냥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아버님이 베는 목침에 여러분은 집에서 잠을 잘 때에 베개를 베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뭘 베냐 나무로 만든 베개가 있었어요. 그걸 목침이라고 해요. 나무 목침을 이렇게 베고 주무셨는데 꼭 그 위에 올라가라고 해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리고 종아리를 싹 거들면 그러면 저쪽에 이렇게 선반 위에 싹 보자기로 싸놓은 뭘 꺼내오라고 하냐면 매를 이렇게 가져오랍니다. 보자기로 싹 싸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게 되면 목침에 올라가서 새 몇 대 맞을래? 적게 얘기하면 또 더 맞잖아요. 그래서 10대. 그러면 꼭 10대를 채우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이렇게 매를 맞아요. 그러면은요 그걸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밤이 되면은요 여러분 안티프람이 있죠. 안티피람이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퉁퉁 불고 피멍이 든 그 종아리에다가 안티프람을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아니 매를 이렇게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이건 뭐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뭘 느끼게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매를 대시는 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구나. 나를 정말 뭔가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훈계 차원에서 그렇게 존중함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감정풀이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매를 맞고서 외관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요 도끼가 있어갖고서 울으면 제가 지는 것 같으니까 악에 그냥 받쳐서 이를 꽉 깨물고서요 막 참았어요. 자꾸. 그리고서 10대만 아이고 아파. 맞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맞고 아파갖고서 그렇게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맞을 때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중학생에 대해서 목침에 올라가서 매를 맞는데요.
그때는 제가 매를 맞고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태훈아? 예. 매를 맞고서, 종아리를 맞고서, 똑같은 그러한 회초리로다가 그렇게 맞고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내가 얘기했었지. 그래요. 제가 울었던 것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이 강도가 약해졌어요. 어릴 때 맞던 그 강도는 엄청나게 셌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돼서 아버지 이렇게 쌀이나무로 매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강도가 약한 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예? 아버지는 있는 힘껏 내려치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힘도 약해지시는구나. 그때 아버님도 젊으셨죠. 그런데 확연히 그 강도가 약해진 것을 알게 됐어요. 철이 들지 않았을 때에는 악으로 깡으로 버텼지만 철 들고 나서는 좀 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울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 속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 나가잖아요.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구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기를 갖다가 힘썼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뀐 게 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은혜가 너무 컸어요. 공부를 안 해도 은혜 충만하면 성적도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는 은혜고요. 학생으로서 본분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도 충만하고 성적도 유지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아니에요. 은혜와 더불어서 본분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데 그것이 너무도 궁금했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듣자 하니까 성경 속에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에 관련된 속죄자를 갖다가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찾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짤막하게 소개하는 소책자를 하나 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었는데,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쫙 소개하고 있는 그 책을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런 내용들이 짤막하게 소개된 거예요. 그것을 읽고 나서요, 더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한 계획,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것이, 여러분, 조그만 소책자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여러분 파란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잠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말씀들,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읽고, 점심시간에 읽고, 쉬는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업 시간에 얼른에 종치면 그냥 펴서 그 다음에 또 읽어 나가고, 점심시간 되면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냥 계단에 나가서 아이들 이렇게 축구하고 그럴 때에 계단에 앉아서 태양빛에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쭉쭉쭉 읽고, 그리고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쭉 읽게 되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많이 읽었는데, 군대에 가서 그 근무를 사가면서,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나면서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게 됐어요.
지금도 서재에 가면 톰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군대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보내왔어요. 그 앞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서 그 성경책을 베고 잤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그냥 엎어져서 침이 줄줄 흘려서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배어 있어서 그것이 누렇게 된 부분들도 있고요. 잠을 쫓아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때로는 커피를 쏟아서 성경책에 누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때를 추억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 시간 틈틈이 성경을 쭉 읽었어요. 구약을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고 제가 그 구약을 딱 읽고 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이 안에 꽉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그냥 확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죄인인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여러분 구구절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딱 덮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게 확 더 밀려오면서 폭포수 같은 그런 눈물을 갖다 흘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학생들, 청년들 신앙이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이 참 좋으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좋다? 여러분, 방심하면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똑같으면 좋겠어요. 같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그러한 여러분 자녀들이,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좋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 그에 걸맞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신앙이 좋은 것만큼 자녀와 자손이 신앙이 좋을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좋은 것만큼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변화와 여러분 영적인 토양의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도 좋고 가정의 형제들도 좋고 자녀와 자손들도 함께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방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형. 모세의 형이고, 이 아론의 여러분 맡은 역할은 뭡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맡은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이고요.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이 아들들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 불로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아도니 신앙이 좋지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그 원리와 모든 것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도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요. 누가 소개됩니까? 예, 엘리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리도 제사장이죠. 그 아들 누가 나와요? 예?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여러분 그 홈니와 피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여요? 그릇된 행실을 보여요? 그릇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을 그들이 합니다. 예.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예.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 떠난다. 예. 여러분 그의 며느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름을 지었어요. 아기 이름을 뭐라고요? 뭐라고 지었어요? 예? 예, 마치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죠. 이가봇. 예, 사역자는 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요. 이 가문 가운데에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좋다고요. 여러분 예,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내게 있는 그 신앙의 유익함과 여러분 받은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여러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의 맏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못된 놈이 있죠. 예, 암논입니다. 암논. 이 암논이 무슨 일을 저질러요? 예, 이복 여동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몹쓸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누이 동생이 예, 압살롬이죠. 압살롬의 누이를 갖다가 몹쓸짓을 하는 거예요. 암놈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버지의 왕자까지도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오늘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때에서의 신앙의 유산과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멈추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계승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러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살펴보고 늘 기도하고 늘 여러분 바르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러분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안 되고요, 자녀와 자손들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무책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때에 맞는 필요적절한 여러분 매도, 채찍도, 징계도 하셨어요. 왜?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빛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방치하지 않으셨다고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부르셔서 따끔하게 야단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징계하신다고요. 여러분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나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인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상황과 또한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그랬고 지금 현재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이사야서 1장 1장 2절로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2절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리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나를 깔보고 나를 업신여긴다. 하나님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 짐승도 하물며 여러분 주인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보호와 모든 걸 다 해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업신여긴다고요. 폐역했다고요. 배응망덕하다고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실래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오늘 채찍도 또 훈계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의 상황을 보라. 너희에게 일어난 전쟁이 있지 않니? 너희들의 밭을 보고 너희의 있어지는 그 모든 수확물들과 모든 것을 봐라.
전쟁이 일어난 이유, 여러분 그 수학의 모든 소출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수학이 없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왜 있어지는 일이냐, 예,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 뜻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셨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하고 고모라, 주원아, 소돔 고모라는 어땠어? 예, 소돔 고모라가, 예, 예지야,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 그렇지? 그랬어.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았어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뭐가 강력했어요? 뭐가 가득 찼어요? 죄가 가득 찼어요. 죄가,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있다? 사해바다 밑에 수장됐다.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그들을 은혜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을까? 여러분 그들이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늘 그들을 드렸는데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에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혹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무엇을 여러분 구하는 그런 그 우상들을 섬겨요? 물질의 풍요와 여러분 번성과 잘됨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바람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왕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여러분 우상들에게 시선이 꽂히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신들이 다 어떤 신이다?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만몬이 뭐예요? 만몬이 물질, 부. 여러분 물질과 연결되고 부와 이런 명성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여러분 그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 가나안 원주민처럼 그렇게 섬기되면 물질의 풍요와 번성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착각이죠. 오늘 그들이요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만몬을.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이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 하신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심판하셨고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긍휼의 사랑,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여러분 고쳐 변화시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녀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60장.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와 여러분 심판의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게 되고 엉뚱길과 그러한 착취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60장 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나라, 여기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이 4절로부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너희의 지금 상황이 다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 무리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한다? 내게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따라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옵니까? 몸만 돌아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5절 볼래요? 같이요. 시작. 그때에 네가 보고 기이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뭐가? 부가. 바다의 부가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복하되 어떻게 해요? 바다의 부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재물을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마지막 절에도 그렇고 중반절에도 그렇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찍하신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합당하게 매맞은 거 아니겠어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다 상했어요. 왜? 그들의 여러분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요.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볼품없는 몰골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그 앞에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따라서 밑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번호 밑으로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하겠다고요.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뭔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멀어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멀어졌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요, 물질 때문에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멀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있으면 전부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들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의 부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재물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서 부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아야 될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심 삼아야 될 것, 열심을 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세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쓰고 사용하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연초를 맞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지금 상황과 황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 오늘 회복해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크게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